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통곡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믿음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백성들이 출애굽의 두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배은망덕한 일인 동시에 두 지도자를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행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대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기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했던 자녀들은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 자신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비겁한 생각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일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불평보다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패역으로서 더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한 발상의 극치요 배은망덕한 불신의 절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백성과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것이 지도자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고백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 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와와 갈렙을 말합니다. 돌로 치려 하는데 스데반의 의로운 설교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빛의 성광이 회막의 구름 가운데로부터 터져 나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구절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에도 언급된 말씀으로 이처럼 거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처참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들은 애굽 족속과 광야 여정 동안 거쳐온 땅의 거주민들을 말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모세 기도의 논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체면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히브리어 살라흐티를 용서한다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형의 집행을 미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0절의 사함은 형의 집행을 잠시 연장해 주었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레위 지파는 정탐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세에게는 아직 가나안 입국 금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이 말씀은 훗날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에서 광야는 신의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요될 38년간의 광야 생활 및 그 광야 생활 중 받게 될 징계의 원인과 그 징계의 세부적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말을 가리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고의로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사악하기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수록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은 출세할수록 그만큼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요소들이 늘어나기에 그러합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사람은 누구나 본질상 죄 아래 놓여 죄를 짓고 살지만 여기서 유아들은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전체 200만 이스라엘 인구 중 20세 이상 된 남자와 여자의 수요를 대략 120만 명으로 산정한다면 38년 즉 13,870일 동안에 매일 80명에서 90명이 죽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반역이라는 히브리어 누테켐은 간음 또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기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운 것을 영적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는 않지만 그 죄로 인해 자식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유랑한 기간은 시내산의 인구조사 시기로부터 아론의 죽음 후 새 인구조사 시기까지 대략 38년이기에 40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40을 고난의 숫자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사학적 기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갈렙은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로 26절에서 35절의 형벌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데스 근처의 세일산을 말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광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은 에돔 족속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시내 반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강력한 유목민들입니다.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어차피 죽을 것이기에 적과 싸우다가 죽을 것을 택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최초로 겪은 패배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거부한 자는 세상으로부터 치욕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선동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쉴 새 없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